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가 사자성어가 아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의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작은 책이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기록하는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 내용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중간에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다시 5,000명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이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자도의 귀한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해석할 때 단어의 뜻을 해석하고 또 문장의 뜻을 해석하고 문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 역사적인 문학적인 그 환경에 맞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 맞게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문맥을 보고 또 문장을 보고 단어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인데 그 외에 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하나의 그 해석의 방법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특별히 이야기가 기록된 역사서에서는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구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깊이죠. 단순히 스토리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어떤 대조를 이루는가 하는 것도 성경이 선포되고 읽어질 때 듣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메시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우리 앞에 있던 헤롯의 잔치자리,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과 아주 대조로 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 사건, 우리 6장 7절부터 나오죠.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 3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서 바로 연결된 부분인데 그 중간에 헤롯의 잔치자리와 그 다음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삽입해서 기록한 이 이야기의 구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12사도를 파송하사 이 하신 일과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파송시켰습니다. 12제자를 볼 때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지나고 다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일을 보면 맨 마지막에 떡 떼시던 일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예수님이 죽고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그것도 아직도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봤지만 이 제자들이 정말 이 전도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은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 그들을 보내십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주십니다. 다 준비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자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에 순종해서 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제자들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찼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취감을 맛본 제자들에게 또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복음을 따르는 자, 복음에 헌신할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죽음도 올 수 있습니다.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비교할 때는 엄청난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정말 영적으로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영적인 거인이었고 예수님과 그 사역과 그 능력이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한 여인의, 부도덕한 여인의 복수심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딸을 무희로 만들어서 엄란한 춤을 사람들 앞에 추게 하고 그 계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의 의붓 아버지는 그 딸이 춤추는 거 보고 기뻐서 허풍을 떨다가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이 부도덕한 여인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 영광과 권위를 보여줌과 동시에 제자도의 대가가 어느 정도일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이 구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죠. 도전하고 있습니다. 글은 아니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목숨을 각오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비참하게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to follow Jesus? 이 주님을 그래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 이 소명 앞에 헌신하고 우리 생명을 바쳐야 하는 때가 올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야 할, 도전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헤롯의 이야기, 이곳에 삽입해 주신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헤롯의 잔치자리와 그 다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먹이시는 잔치자리를 또 비교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헌신과 전도 사역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고 헤롯의 잔치장 보여주시면서 또 빈들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배설해 주시는 잔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잔치상에 참여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잔치상을, 어떤 파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도들이 가는 그 길에, 그 끝에는 분명한 헌신이 있고 세례 요한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는 삶에 각오가 있어야 됨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이 그런 고난의 길만 걸어가길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고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헤롯의 잔치상과 빈들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상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상은 어떤 잔치상입니까? 진미와 포도주가 가득한 잔치상입니다. 귀인들이 모였습니다. 초대받은 귀인들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푹신한 방석에서 음악과 무희들이 있는 곳입니다. 빈들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귀인들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평민들이 모였습니다. 자기 음식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쿠션이 아니라 잔디 위에 풀 위에 앉아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도 무희들도 없습니다. 쌀쌀한 저녁 바람을 맞으면서 바깥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었습니다. 거친 보리떡이었으나 밀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잔치가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주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잔치자리 앞에 빈들이지만 보리떡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가? 그 헤롯의 잔치자리는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악으로, 음식으로, 포도주로 시작되었던 잔치가 자기 자랑과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함과 서로를 향한 계략과 모략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의 목이 잘려진 피비린내 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잔치 자리는 어떻습니까?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리떡 5개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피곤한 자들이 쉼을 얻고, 근심된 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고, 배고픈 자의 배가 채워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할 만한 축복과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축복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제의 자리에, 어떤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 그 잔치를, 그 진미와 포도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서러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 섬기는 일, 말씀을 보고 전도하는 일, 세상 사람들을 살지 말라고 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과 수고와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헌신을 각오해야지만 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난을 가운데 있는 자,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과 기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 헤롯의 잔치장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좋은 음식, 화려한 뷔페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맛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우거지 갈비탕도 맛이 있습니다. 도라고 했습니다. 우거지 갈비탕 도. 조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거지 갈비탕 많이 아니고 그것도 잘하는데, 지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먹고 싶었는데 강사가 많이, 수요일도 있고 또 강사 목사님 오셔서 계속 접대하느라고 저는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저는 강사 목사님 다른 것도 시키고 저는 우거지 갈비탕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역시 아쉬웠어요. 저희 아내께 훨씬 맛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후배가 있었어요. 같은 대학의 후배였는데 그 여동생도 같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프레시맨으로 들어왔는데, 이 후배가 참 제 후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마음이 착한 애예요. 이 여동생이 이제 근처에 아파트 기숙사에 살고, 이 후배는 아파트에 살고 후배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오빠가 기숙사에 있으니까 자기는 아파트에 있고 자기 쿡을 할 수 있으니까 오빠를 초대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대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뭐 얼마나 음식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좀 솜씨 있는 아이는 잘하는데 얘는 정말 꽝이에요. 음식 진짜 못해요. 근데 초대해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다 맛없다고 하는데, 오빠는 맛있다 그러면서 잘 먹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안 맛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맛있다고 잘 먹어주는 거예요. 정말 맛있었을까? 동생을 위해서 그냥 오빠가 배려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보면 정말 맛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음식을 그냥 맛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향한 동생의 사랑과 정성으로 평가했다면 그 음식이라도 그건 정말 맛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양이나 그 음식 자체의 맛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성을 알아주고 그 수고한 마음을 알아주면 그 음식도 맛있는 음식,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거죠. 음식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고 수고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준다면 그것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랑과 어떤 배려와 어떤 섬김을 하는가, 그 마음과 그 섬김을 알아주면 아내가 준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 수고한 마음을 알아주면 그 어떤 음식이 올라오더라도 반찬 투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밥상이 밥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있더라도, 된장찌개만 있더라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잔치의 자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정말 축제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벳세다 빈들의 이 잔치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과 함께 제자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교제는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매일 먹고 마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고 마실 때 헤롯의 잔치 자리에 있는 그런 왕의 진미를 먹고 마셨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무슨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보리떡, 보잘것없는 구운 생선일지라도 그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령이 임하는 축제의 자리, 진정한 기쁨의 잔치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그런 교회가, 그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음식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점심 때도 얼마나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까? 조금 더 큰 교회는 국밥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1불씩 받기도 하고 2불씩 받기도 하는데 공짜로 주면서 다양한 메뉴로 음식 수준이 너무 지금 올라가 있어서 다시 낮추기가 정말, 올라간 수준을 내리기는 참 쉽지 않은데, 뭐 어떤 음식을 준비하시더라도 그 수고한 정성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다. 토요일 아침에 또 금요일부터 쇼핑하고 준비하는 팀이 있고 쿡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성과 수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음식이 최고의 밥상, 가장 맛있는 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음식, 또 토요일 아침에 국밥, 뭐 미역국도 나오고 전복도 들어가고 오뎅국도 나오고 정말 최고의 오뎅국이고 최고의 미역국이고 최고의 국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과 또 정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김치도 최고의, 정말 맛을 비교할 때 최고의 맛은 되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최고의 김치입니다. 어르신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함께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수고하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데, 또 그 수고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좋은 음식은 아니더라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런 밥상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한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은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술도 안 먹고 뭐 그렇게 마시지 않고 성도의 교제는 뭐 하냐, 그러니까 너네 맨날 싸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사랑, 술 안 먹는데 너네도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맨날 모이냐, 2시간, 3시간, 4시간, 12시 다 돼도 집에 안 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느냐, 술 안 들어가고 2시간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쁨의 잔치를 맛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로 나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줬습니다. 선도대로 파송된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모으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라. 쉼으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분주한 삶에서 고난과 수고한 곳에서 제자들이 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무리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보다 먼저 얼마나 바삐 걸어갔겠습니까? 배를 타고 호수를 걸어가는 사람하고 호수를 돌아서 걸어가려면 얼마나 빨리 걸어야겠습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갈급해서 인생에 비전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내가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과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쉬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을 찾아서 급하게 달려온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역만 시키고 전도대로 갔으니까 돌아와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계속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을 일하시고 7일을 쉬셨습니다. 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7일을 일하시고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람이 일에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에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7일을 준비하시고 그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7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하여서 7일의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수고와 아픔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7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여정을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더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축복입니다. 쉼입니다. 고난과 수고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안식은 세상 일을 쉬고 교회의 일,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성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사역을 쉬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며칠 동안 복음 전도한 그 사역으로부터도 쉬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일이 어떤 것은 세속적 일이고 어떤 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 하는 일은 거룩한 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성직이고 여러분께서 운전을 하고 마켓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 분 반이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도착하니까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든 그렇지 않는 일을 하든 그 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 미니스트리, 전도, 선교의 일도 세속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서도 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것입니까?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조금 쉬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삶의 분주함, 우리의 일의 분주함, 가정의 분주함, 사역의 분주함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잠깐 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누리라고,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쉼과 회복과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일이 없더라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부부도 그렇죠.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우리 하는 일을 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있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쉼 없이 일하는 목사를 영적인 목사, 헌신된 목사라고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쉼 없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헌신된 성도라고 목사들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로 우리 생각이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쉬지 못해서 내가 목표하는 성취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가고 사업을 확장하고 또 교회의 일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성도를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리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복음의 가치, 복음의 내용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지쳐서 병드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일을 하든 또 사역을 하든 내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첫 번째는 욕심일 것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조금 더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족들을 더 편하게 또 해줄 수 있을 텐데, 욕심입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왜 쉬지 못합니까? 조금 더 해야지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조금 더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미니스트리의 성과가 있을 텐데,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욕심과 연결된 두려움입니다. 쉬지 않으면, 내가 쉬면 못 먹고 살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내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 사람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이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저와 또 목회자, 많은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너무 재밌어서, 사업이 너무 재밌어서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 확장하는 것도 재밌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뭐 일하는 것도 정말 재밌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도 정말 그 사역이 재밌고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일에 빠져서 그 일을 좋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고, 그 축복을 지금도 맛보게 하시고,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일을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을 맛보게 훈련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과 주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쉼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쉼을 주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쉼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네, 제자들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데, 그리고 또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는데, 제자들 한적한 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쉬면서 뭘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또 비유를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불쌍히 목적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무리들을 불러오셔서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참 만족해 하고 참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쉼만으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육체는 정신과 연결되어 있으나 아무리 몸을 쉬어도 정신이 걱정하는 게 있으면 밤 24시간 자도 잠도 안 오고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5시간만 자도 정말 기쁘게 자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쉼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영혼에서 나옵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천국의 복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 세상의 모든 걱정과 사업과 매여 있는 모든 일들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사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우리 육체의 피로, 일주일 동안에 쌓여있던 정신적인 피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진정한 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이미 쉼을 얻고 돌아가서 육체의 안식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주일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성한 안식과 쉼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우리의 일로부터 우리 자신이 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드리든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 같이 중간에 쉼을 가지든 마지막에 쉼을 가지든 우리의 삶의 분주함, 사역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서 무조건 많이 읽어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가지는 것,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혼이 함께 쉼을 얻는 그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천국의 잔치,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구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배고픈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스플락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주어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주어로만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쌍히 여겼다는 주어로 사용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한없는 자비하심,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발만 동동 구르지 않고 마음만 가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품삯이면 요즘 미니멈 인컴 아무리 따지더라도 10불 한다 그러면 80불이잖아요. 80에 200배 16,000불. 그렇게 빵을 사도 다 못 먹일 정도의 사람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수중에 있던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도 보리떡이 조그만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만족하시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있는 게 뭐냐? 그대로 가져오면 그것을 통하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진 그것에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2개 놓고 기도하니까 뻥튀기처럼 갑자기 떡 5개가 엄청난 크게 불어났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수백 마리로 변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단어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 단어를 보면 조금 더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를 헬라에서는 과거 단어죠.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과거형인데 2가지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는 2가지 과거형인데, 한 가지 과거형은 과거의 단순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냥 일어났던 한 번의 일, 축사하신 걸 한 번 하셨잖아요. 축사하시고 단순 과거형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그때도 단순 과거형을 사용하시는데, 나누어 주어 할 때는 부정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다른 과거형인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거는 계속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keep giving 그렇게 번역되는 거죠. keep giving. 다른 2번은 같은 바로바로 붙어 있는 동사인데 다 단순 과거로 하지 아니하시고 주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손에서 떼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이 떨어진 바구니에서 계속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keep giving,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은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안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드실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깊게 예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잔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 밥상 공동체로, 그런 잔치의 공동체로 히로뎀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곳에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안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